영주노회 농목협의회 회장 김대영 목사입니다. 농목협에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오늘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목회 현장의 지형 변화와 교회, 가정연계 교육 목회의 실천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사역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농어촌 선교부 총무님으로 수고하시는 황현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앞둔 이 시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변하는 세상을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오셔서 강의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고, 오고 가는 길 속에도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장소를 제공한 성내교회와 성내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영주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하게 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또 농어촌 목회자 협의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신형섭 교수님이십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육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최근에 보니까 많은 집필되어진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시면은 조금 이런 연계되어지는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신영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한번 박수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영섭 교수고요. 장신대에 한 9년 전에 왔는데, 그전에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 오셨는가, 또 세워 가시는가, 이 부분을 계속 연구했고 또 고민했고, 지금도 신학교에서 급격히 변한 시대 속에서 코로나,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또 현장을 세워가시나, 매주 수업 듣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분별하고 또 실험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목회 현장의 지형 변화와 교회 가정 연계 교육 목회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텐데요. 한 40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40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목회 지형이 어떻게 변하나, 또 이런 지형 앞에 성경은 또 어떠한 기준들을 말하고 있나 라는 얘기를 좀 나누겠고, 뒤에 한 40분은 그러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 좀 사례를 좀 위주로 같이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혹시 화면을 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급격히 변하는 시대를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경험하는 이 당황스러움을 미국 교회는 30년 전에 먼저 경험했고요. 영국 교회는 40년 전에 먼저 경험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우리 같이 경험했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도전은 영국 교회, 미국 교회가 이미 우리보다 한 세대 먼저 경험했죠. 바로 그때 메인라인 처치들은 이전보다 이제 세상이 세속화되면서 점점점 무너지는데 몇몇 교회들만큼은 세상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데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어나고 변화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다들 세상 가운데 이제 교회는 안 된다라고 말할 그때 어떻게 저 교회들은 다시 살아날까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연구했던 그 리포트 자료를 책으로 내면서 그 서문에 이런 말을 적어 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변해야 할 시작. 네, 이 말을 선언했습니다. 변해야 될 고통보다 변치 않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고통이 더 큰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때는 힘들어도 변하더라는 거죠. 이 용기를 냈던 교회들, 하던 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될까라고 해서 하지 않던 것 중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쳤던 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회복했던 그 교회들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예전같이 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혹시 놓친 게 뭐가 있는지 영적인 작전 타임을 거시사. 여러분, 작전 타임의 유익이 뭔지 아시죠? 경기 열심히 뛰느라 그동안 못 봤던 감독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뛰던 경기가 감독의 안목만큼 다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3년과 또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다음 세대 신앙의 단절한 사건 앞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목회 현장에 작전 타임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잠깐 멈추게 하시고요, 우린 어디부터 다시 한번 우리 기준을 세워야 될 건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점검받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전환기를 보내고 있어요. 트랜지션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트랜지션의 기간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환기의 기간으로 마주하는 교회는 살아날 것이요, 전환기를 그저 진짜 이전 같지 않아라고 멈춰있는 교회는 세상의 흐름만큼 우리는 끌려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방향은 전환기 안에서 어떻게 변환기가 될 수 있을까? 세상이 예전만큼 좀 좋아지면 되겠네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응답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얼마나 버틸까가 아니라 어떻게 응답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린 가지고 이 현장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요, 탈종교화를 넘어서 무종교화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 종교가 없는 자가 절반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종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5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요, 20대, 30대, 40대는 평균 70% 이상의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종교가 없어요. 그 2-3명 중에 이제 나는 어떤 종교를 지금 갖고 있는지를 따질 때 그 안에서 지금 기독교는 지금 1위니 2위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 대비해요. 과연 우리 회복이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때 헌금은 82, 소금은 28, 제자훈련 성경공부 30, 전도선교 35, 지역사회 구제봉사는 44% 회복이 됩니다. 참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숫자인 거예요.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우리가 그럼 엄청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있던 거림일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3년에 비해서 지금 이만큼 사역의 동력들이 현재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거리두기 해제 후에 주일 참석은 어떨까라고 할 때 작년은 73%, 교회 학교는 43%가 평균입니다.
한마디로 100명 모이던 교회 중에 교회 학교는 이제 43명 모이고 작년은 73명 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초에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까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언제 딱 6개월쯤 됐을 때 조사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위 주일 성수 인식비 소속감 약화, 2위 재정의 문제, 3위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문제. 이게 코로나가 온 지 딱 6개월 됐을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일 예배 안 나오고요.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맞을까라고 하느니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져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6개월이 또 지납니다. 여전히 1위는 주일 성수 인식비 소속감 약한데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2위와 3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는 절반도 채 안 돼서 3위로 떨어지고요.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문제는 2배가 늘어나서 2위가 됩니다. 한마디로 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좀 길이 보이는 애가 됐는데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문제는 길이 더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쯤 됐다고는 올해 초에 전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젠 1위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1위가 됩니다. 2위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 3위 전도의 어려움. 한마디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의 전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 더 이상 교회 학교에 위탁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끌어안을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위급한 과제가 됐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됐죠.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5%. 대표적인 선교견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율 3.8%. 여러분 3.8%면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 미전도 종족인 거 아시죠? 선교사 훈련 다 받아도요. 파송받는 그 나라의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5%가 채 안 되면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복음이 아직 도달되지 않은 민족이라 그래서요. 미전도 종족 훈련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야만 파송됩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 대한민국의 자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된 겁니다. 지금 출생률이 떨어졌다고, 학령인구가 떨어졌다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출생률과 학령인구가 비할 수 없이 급격히 떨어진 건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학령인구가 줄었으니까 교회 학교가 줄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그 퍼센트보다 훨씬 더 급격히 떨어진 건 복음화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8%면 우리 반, 우리 자녀 25명이 한 반이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죠? 3.8%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는요. 여름이면 수련회 같이 가자고, 겨울이면 문화기반 같이 오자고 말할 친구가 그 반에 한둘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이 경험한 세상은요. 나 하나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월요일날 학교 가면 점심 급식 타서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버티면서 해야 돼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때 아닌데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창조하신 건데 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순간 뭘 경험해요? 저 이상한 얘기하는 애, 저 교회 다니랑 쟤 놀지 말자. 이걸 감수하며 신앙을 지키는 게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적어도 저희 세대만 해도요.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었던 기관이었어요. 겨울이면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힘든 자들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의 세상을 통하여서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러면서 자라난 세대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신앙을 전수하고 이걸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이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교리 한번 믿어볼래라고 지식으로 전달하여서, 문화로 전달하여서, 이미지로 전달하여서 교회 한번 와보지 않겠니라고 말하는 것을 오기 쉽지 않은 세대가 우리 아이들 세대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거꾸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온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아이 한 명이 이번 주 교회 오기를 포기해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이 이번 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월요일날 학교를 가요? 그러면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학교에 이 우리가 양육하고 목양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문제는 더 이상 숫자 싸움이기 전에요 제자 싸움입니다. 왜요? 그 아이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이제 예수 믿는 세대가 다시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요 영국에서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선교란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논의했던 컨퍼런스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요 이것을 책으로 내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책 낼 때 서문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같이 한번 읽기로 합니다. 시작. 이전에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유럽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전략이었으나 지금은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의 전략으로 바뀌었다. 예전엔 선교라 그러면요 어떤 정체성과 지역의 개념이었어요. 난 선교사고 여긴 선교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역은 선교 사역인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우리 다음 세대 자체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리는 이 기현상을 맞이하니까 이제 선교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정체성과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사건과 복음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자가 경험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복음이 있는데 우리 자녀한테 복음이 없어요? 나한테는 복음이 있는데 우리 동네 애들한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이, 그 학교가, 그 집이, 그 교회가 선교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이신 우리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조부모 세대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에 동의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부모, 결단하는 조부모는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직책 상관없이 이제는요 모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미전도 종족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사 대학을 초청받아서 가면 늘 가장 먼저 모였을 때마다 이것부터 선언합니다. 여기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선교사십니다. 수직적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 교사분들 모이시면 서로 호칭을 선교사라고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김선 교사님, 이선 교사님. 왜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3%채 안 되는 바로 그 예수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원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인 것, 이 정체성 갖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문제를 대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코로나 중에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1위 미국 가정, 영국 1위 가정, 일본 1위 가정, 독일 1위 가정, 싱가포르 1위 가정.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뒤에 재물도 있고 직업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요 우리나라만큼은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 1위 재물.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이 모두 다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큰 가치입니다고 말할 때 이 대한민국의 지금 부모 세대들은요 돈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부모만 그럴까? 우리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겨울에 중고등부 집회에 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인 연합 집회였습니다. 저녁밥 먹고 이제 저녁 집회를 모일 때입니다. 제가 저녁밥 먹고 나서 모여있는 애들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뭐 사줄까? 여러분 겨울 수련회입니다. 연합 집회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끝나고 뭐 사줄까 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치킨이요, 피자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들 뭐 사줄까 그랬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웃으면서 말한 아이들의 그 땅이요 아파트요가요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이면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전히 모이면 위험하다고 할 그때에도 내 인생 예수가 주인이라고 모인 중고등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파트만 있으면, 저 땅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할 텐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재문이라고 말하는 저 부모 세대 저 말이 그대로 지금 누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아이들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전국에 있는 800명이 넘는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가장 큰 위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바뀌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옵션을 줬습니다. 교재 바꿔볼까요? 시설 보완해볼까요? 제작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교육과 훈련.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다 맞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삶이 다시금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에 다시 교육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라고 물었어요. 2016년도에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던 1위 엄마, 4위 아빠였습니다. 57%의 중고등부 애들이요,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는 부모라 그랬어요. 2년이 지납니다. 70%가 나옵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또 물었습니다. 우린 생각했죠. 코로나니까, 비대면이니까, 메타버스면, 게임이면 예전보다 좋아진 게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교회 안 오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답은요 더 견고해집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물었던 질문, 1위 엄마 54%, 아빠 2위 33%. 87% 애들이요, 저 부모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우린 세상인 줄 알았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500명의 아이들 입에서는요 10명 중에 8, 9명이 하는 말이 나는 부모가 가장 큰 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대학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 치는 날 보십시오. 내 대학, 내 손주, 저 대학, 저과 들어가면 그 인생 안전하겠네. 거꾸로 그 대학, 그과 떨어지면 그 인생 함께 무너진 것이냐, 같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부모라고 다릅니까?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중고등부가 저 정도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영녀유치부는 어떨까요? 이번 주도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 올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유치부 애들이요. 우리 아이 한 명이 그 아이에 속한 그 가정, 그 학교를 예수 믿는 세대를 연결시켜 중요한 한 명 한 명이라고 여기는데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부모들이 과연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이거 역시 코로나 한복판에 다시 물은 겁니다. 예수 믿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1,500명은요 그냥 1,500명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십니까? 예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물었냐면 코로나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당신의 자녀를 보내십니까? 거기에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한다고 체크한 부모들만 1,5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그 부모를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부모님,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어떤 교육이 1위로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신앙이죠. 근데 결과는 처참하게 나옵니다. 1위 인성교육, 2위 학습 지성교육, 3위 진로교육, 신앙교육은 꼴찌로 나옵니다. 이런 얘기겠죠. 신앙 중요하죠. 대학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시험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취직은 먼저. 그렇게 어느 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코로나 중에도 현장 예배를 포기치 않았던 그 부모들마저도요 정작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신앙은 가장 밀려있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장신대 교수로 오기 전에 현장의 교육 목사로 매주 우리 아이들을 만났고 부모를 만났고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입버릇처럼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취직과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늘 주인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마루투스, 증인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루투스라는 단어는요, 마털,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데 목숨 걸었던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38년 전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선교 초기부터 이 고백을 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가, 내 자녀 세대, 내 손주 세대에게 목숨 걸고 전한 이름이 예수 이름 맞습니까? 혹시 대학 이름은 아닙니까? 혹시 직장 이름은 아닙니까? 성경은요,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음 세대 다시 살린다, 다시 세운다. 너희 400년간 부모 세대는 저 애굽 땅에서 망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내고 너희들한테 언약할 때 땅 한 평 없이 살던 너희 부모 세대가 적과 꿀인 저 땅에 내 자녀 세대를 다 준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조건 걸었던 거 딱 하나인 거 우리 아시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쉐마 말씀이요. 너는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어 레바브잖아요. 중심이라는 뜻이고 우선순위의 얘기입니다. 머리로 기억하고 입으로 말한다고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그런다고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의 우선순위에 새기고,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내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족이 모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그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가정에 간증거리 되게 하시면 그때부터 이 자녀는 신앙은 이런 거구나,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귀로 들은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눈으로 보았다 고백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게 무슨 말이죠?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늘 내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등을 자녀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가정 안에서도 너무나 자주 목도되는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닙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할머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금요철에 와서 기도하고 그들이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늘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위기 때에 나의 어머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 자녀가 내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금요철에 끝나고 집으로 와서 밥 먹을 때 뭐라 그래요? 근데 너 대학은? 근데 너 취직은? 근데 너 결혼은? 우리 자녀들 귀에는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날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내 귀에, 내 눈에 보이는 건 늘 예수 믿지 않는 부모랑 그다지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역사한 그 하나님의 간증거리도 그 자녀한테 뭘로 들리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어쩌다겠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내 자녀와 늘 공유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가기만 하면 그 땅을 마주하게 될 그 부모 세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주할 동안에 콜 하이 미미란 이 히브리 단어는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동안에. 한마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됐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대학 들어가서도, 그 직장 가져서도 그 자녀가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자녀에게 끝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착각은 우리 자녀가 성인 되면 이제 신앙 알아서 해야지, 어린애처럼 어떻게 내가 계속 예수 믿어라 말할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날 동안에 부모 세대가 가져야 될 우선적인 책임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책임이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행하신 기적을 후대에 다 전하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목동이었던 내가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는지, 아둘람굴에 살던 나를 어떻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높이셨는지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간증거리들이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사적이요, 한마디로 이 부모 세대가 경험한 간증거리요, 내 자녀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하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5%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간증거리를 우리 자녀에게 다 전했는데 이 시대가 악함만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된 겁니까? 2000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따옴표만요. 믿음의 가정에는, 시작. 믿음의 가정에는 거룩한 절기와 의례와 상징과 예배가 예외 없이 있었다. 여러분, 거룩한 절기라고 하는 건요 구별된 절기일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는 도대체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집안에만 구별되어지는 것, 어떤 거요? 정기적으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삶의 반복된 패턴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는 부모의 의무를 가르쳤고 가정은 신앙전수의 주된 자리였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예비사형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된 로마가 무너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그 배경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가정마다 거룩한 의례를 지켜냈던 부모 세대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이요 바울의 편지와 순환설화, 예수에 관한 구전, 목회 서신, 논문지, 소책자, 설교집 등도 교육에 활용되었다. 이건 교회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했던 일입니다. 이게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읽는 초대교회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목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냈던 목회 지침서에 공통적으로 적힌 문장들입니다. 이젠 종교개혁 시대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가 영적 구원을 위해 책임져야 할 우선적 대상은 바로 자녀이다. 믿음의 부모가 누군가 영적 책임을 져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의 우선적 책임의 1차 대상은 자녀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1522년도에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그 바쁜 와중에 초창기 5년차 됐을 때 책 한 권을 냅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힙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작해서 5년 차면요 종교개혁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고 그 바쁜 와중에도 급히 책 한 권을 쓰는데 그 서문에 이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인 것을 교회가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무너져 있으니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도 이 아이가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배울 장소가 없더라는 겁니다. 존 켈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과 말씀을 가르치는 건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실천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 건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신앙이 있어서 자녀한테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부모는 마땅히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건 교회가 공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져야 될 공적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게 존 켈빈이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잘 전달되었어요. 왜요? 이거 갖고 미국을 올라갔던 그들이 18세기, 19세기 대부흥주의 운동을 통해서 3차 대부흥운동 때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저 어떡하죠? 라고 할 때 저 조선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이 138년 전 호레이스 언더우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명령대로 가정과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초창기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 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 평양신학교에서 곽알령 교수님이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예요. 찰스 클락 교수님이 목사님들한테 목사 집법, 목사님들 목회할 때 이것을 법으로 알고 하십시오. 그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는 그 부모에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주일학교는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하는 것을 보충하는 거래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래요? 부모가 지는 거래요. 이걸 누가 가르치라고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무너졌을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중세시대 때 어떤 걸 경험했어요? 이런 걸 경험했죠. 기도요? 교회 가서 하는 거죠. 말씀이요? 교회 가서 듣는 거죠. 예배요? 교회 가서 하는 거죠. 집이요? 그냥 사는 거죠. 이게 무너졌던 교회들이 경험했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오자마자 종교개혁 때, 한국 선교 초기 때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를 경험했던 바로 그 시대마다 뭘 가르쳤냐면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깨닫고 가정 안에서부터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 책임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질수록. 왜요? 세상이 무너졌기에 가정을 통해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게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서 그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명령했던 거죠. 그래서 같은 해 목사 필요라고 하는 교과서가 또 나옵니다. 그 교과서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와 집사, 전도사, 목사 후보자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리더도 훈련 다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해야 되는데 임직하기 바로 전에 이 10가지의 질문 앞에 예스가 안 나오면 임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이 이거죠. 누구누구 씨 전 가족이 예수를 믿고 있으십니까? 적어도 교회 집사님 되려면 내 자녀의, 내 가족의 신앙 책임지라는 거예요. 5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누구 씨 가정 예배회는 드리고 있으십니까? 적어도 교회 일꾼 되려면 성경의 명령대로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의 작은 신앙 공동체가 되어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걸 교회가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청교도 시대 때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수찬 정지를 명했잖아요. 스코틀랜드 총회 7입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의 명령이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당회가 처음엔 책망하고요, 그래도 안 드리면 수찬 정지를 명해라. 이게 스코틀랜드 7회, 전 세계에서 장로교를 가장 처음으로 실현했던 그 본거지에서 그들이 보였던 모범은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술을 교회가 책임지고 점검하고 당회가 책망하며 7의 영역으로 넣어서 철저히 가정의 신앙 전술 교회가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예수장로회 헌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순종사항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예수장로회에 속한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가 한 명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니도 아니고 반드시 힘쓸지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는 것,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예장통합 측의 헌법에 70년, 80년대 넘어가면서 이 문장이 이제 권면사항으로 바뀝니다.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정했었던 가정예배는 하나님 명하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변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이 현장의 상황, 그리고 이 상황 앞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2000년 교회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웠을 때 어떤 원칙들과 어떤 가르침들이 교회를 통해서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제는 이런 원칙 갖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현장에 그러면 어떤 실천들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박수하면서 격려하시고요. 5분 뒤에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